사랑합니다. 앞서 우리는 7번째 심판에 대해 함께 다루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에 대하여는 이 여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용에 대하여는 이 용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붉은 용이 일으킨 전쟁이었죠. 붉은 용이 그들이 있을 자리, 그들이 거할 자리를 찾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붉은 용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이 용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결국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붉은 용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대주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에 대해 사도 요한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관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붉은 용이 쓰고 있었던 왕관처럼 통치자가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 또한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짐승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짐승에 대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는 어떠한 동물들입니까? 이 동물들은 우리가 흔히 맹수라고 불리는 동물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앞에 서면 그 위용에 압도되어지는 맹수들이죠.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맹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앞서 등장했던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 중에서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가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짐승은 오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상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성도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때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짐승처럼, 맹수의 모습을 한 짐승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 내몰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보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승리보다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사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도 아니고 진짜 승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기심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진짜 효력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때로 우리 눈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것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도로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패배는 진짜 패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